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 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앞장 15장에 관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12절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정말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여기서 구분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땅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라고 했죠. 위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으로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아서 내 안에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이시지만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친아들이 아닌 이제 사생자의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열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 너무나도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불법을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9절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 에클레고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택함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냐면 에크와 레고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레고는 모으다예요. 그러니까 뭐뭇으로부터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하다, 택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택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먼저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냥 그런 그림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 했습니까?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강력하게 비추심으로써 구별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형편없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깊게 깨달았든 적게 깨달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든 영으로 행하든 간에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에 속하였으면 가만히 놔두는 건데 지금 자기 것을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 봤고요. 이제 2절.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뭐냐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미움은요, 밖에서부터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 심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미워하고 누가 박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것. 그 구조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들이 이것을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연약함 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볼게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틀, 뭐냐면 유대교 안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거잖아요. 박해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이요. 자, 2절 봤고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상황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던 것이죠. 자기의 열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했어요. 처음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자,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인데 제자들이 무엇을 염려하면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쳐요. 우리도 무엇을 하냐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은 변합니다. 좀 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때와 상황을 따라서 변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5절, 다시 볼게요, 5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근심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을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자기가 부인되는 상황이죠.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일타 강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 어려운 시험들 이런 거 다 해답을 주셔가지고 탁탁탁 풀어지게 해답만 콕콕콕 집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8절이에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다고 했잖아요. 책망하다. 이 엘렌코가 쓰였는데요. 꾸짖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엘렌코가 5절에 꾸지람을 받을 때예요. 꾸지람을 받다. 이게 엘렌코예요. 그 이 꾸지람은 무엇이냐면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함이에요. 그 아들을 채찍질함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걸 온화하고 따뜻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단어로 포장하시면 안 돼요. 이게 훈계하시는 거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꾸지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 다음에 9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여서 얘기해 주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역의 중앙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앙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상태, 곁길로 행하는 상태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 곧 죄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를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 정녕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여자는 먹었어요. 뭐라고 미혹을 했죠? 뱀이?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열심을 내는 종교 활동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너희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 보시려고 그것을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구조 안에 있어야 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가 성전이었던 거잖아요. 그 안에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됨으로써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완전한 완성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예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는 무엇이죠? 옳은 것. 예,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셨어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 이거예요.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셔서 의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답을 주시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냐고요, 그 싸움이.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를 않고 있다면,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고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수학 한 문제를 풀어도 뭐 간단한 거는 뭐 금방 풀지만 좀 뭐 예를 들면 심화학습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를 풀어도 10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넘어가요.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 보니까는 자기는 3시간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걸 계속 3시간 동안 풀어야지만 그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다가 틀리고 하다가 또 틀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를 이루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래 화가 나면 참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약간 피해를 줬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그를 위해서.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준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이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거잖아요. 사울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자이고 그를 드러내심은 곧 심판하시는 것이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 성별하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유대교의 구조예요. 유대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그것을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제 심판이 임했대요. 임함으로써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대요. 쫓겨난대요. 근데 이것을 무엇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육신을. 그럼 그분이 육신을 가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곧 육신에 속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면 이것도 뭐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는데 그럼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역사적인 죽음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영으로는 뭐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뭐 용서해야지. 내가 그냥 너그럽게 화도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